하루 한 장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전신갑주 취하라 했습니다. 느슨해졌던 우리의 영적 군장과 무기를 닫고 조이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쓰실 만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11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입다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릴 것은 사사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사람의 어떠한 행적을 쫓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와, 누가 누구를 이겼네. 와, 멋있다, 대단하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은 사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영적 자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냥 단순한 방법, 방편을 배우는 정도에서 그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전혀 영적인 유익은 누릴 수가 없겠죠. 정확한 해석과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한번 입다를 보도록 할게요. 입다는 불우한 배경이 있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죠. 수치스럽고 쫓겨나는 고된 과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매장이고 죽음과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뛰어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싸우기 전에 평화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힘쓰기도 했고 또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죠. 그것이 자녀의 희생이기도 했지만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입다는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되어 버리고 만다란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보라고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어떤 형편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모델로 사사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이제 점점 깊은 늪 가운데로 빠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외세 침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고통, 부르짖음, 회개, 구원, 평화, 여기서 회개가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틈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야가 빠진 채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입다는 어떻습니까? 계산하고 있죠. 나에게 돌아올 게 뭘까?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입다의 협상 테이블만 진행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머리에 사람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참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입다는 9절에 보면 자신이 이제 이기면은 머리가 된다는 말에 일처리를 시작합니다. 11절로 28절에 보면은 사자를 보내고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고 29절 이하로 이제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 입다는 이 전투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는 했지만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수풀의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어떠한 인신제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신제사는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입다를 통해서 암몬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맙니다. 이 승리는 곧 비극이 되어지고 맙니다. 입다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은 누가 아니라 입다의 모남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음에는 종이 나오면 종을 바치려고 했었겠죠. 결국에는 두 달을 딸의 친구들과 보내게 하고 유예했다가 입다는요 서원을 이행하고 맙니다.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일부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입다의 딸은 성전의 봉사로 드려졌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문맥과 사용된 단어가 너무 명백합니다. 왜 성전에 봉사하러 간 사람에게 애곡합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번제로 드려진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난제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선이시잖아요. 인신제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악이 아닌가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입다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드린 것이지 입다의 서원에 동의해서 승리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지금 또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래 대상이 되십니까? 거래라는 것은요, 격이 같은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와 거래하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입다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 불완전한 사고방식과 거짓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놀아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십니까? 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너무나 좋은 혜택이 되어지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복해서 잘못해서 언약이 깨져도 또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맺어주세요. 입다의 이런 모습은, 이러한 행동들은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딸이 먼저 나왔을 때 입다가 하는 말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괴롭게 하는 자다라 합니다. 지금 입다는 이 책임을요, 딸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미숙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단적 행위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불완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상처와 수치, 낮은 자존감으로 명예욕에 불타있는 모습인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을 입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분별한 사고방식,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서원, 약속은요, 큰 아픔과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 얼마나 모르고 상관없어서 가고 있는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만 남아져 버린 이런 상태, 그 백성의 그 지도자인 것을요,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 선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제한하며 점점 늪에 빠져들듯 가라앉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몰해 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성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성공조차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은요, 오히려 자신에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 참된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성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도 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꿈과 비전, 참 나를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것, 이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참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입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입다의 모습과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신앙임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나의 성공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성공에 내가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